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에는 1월 1일 당일이어가지고 또 조금 못 오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자리를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서로 격려가 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팀 특송이 있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비전 트립이고 저도 부임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처음으로 다녀오게 되는 비전 트립이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딱 두 밤 자고 화요일 아침에 출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요, 크리스마스 당일 그리고 또 새해 당일이어가지고 제가 늘 하던 인사를 못했습니다. 약간 서운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우리 공사 기수들도 이제 또 배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저의 시그니처 인사를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주먹을 가볍게, 오른손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 스타일로 인사할 건데 이렇게 마주하면서 뭐 부딪힐 때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다시 제자도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도 도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 제자를 살아가는 그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제자라고 불리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제자됨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제자도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도를 5주 동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개의 키워드를 한 주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돌이킴에 대해서 누가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나의 우선순위, 주님의 우선순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이고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은 결단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질문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혼나보셨던 기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실까요? 정말 따끔하게 혼나서 지금도 이거는 기억나는 경험이다 라는 것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쭉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혼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진짜 심하게 혼났던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장난감 중에 이런 거 아세요? 비비탄 총. 저 때는 비비탄 총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뭐 소프트건, 에어건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작은 총알을 여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실제 총 느낌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찰칵 장전해 갖고 쏘면 이렇게 팍 나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진짜 총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남자들의 이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학년 때인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갖고 싶은데 이게 비싸요. 이게 좀 비싸서 그 당시에 좀 비쌌던 장난감이라 제가 어떻게 뭐 돈을 모아 사기에는 조금 벅찬 가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부모님하고 딜을 했죠. 이번 다가오는 시험에서 평균 몇 점 이상을 맞으면 이거를 이제 사달라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점수를 이제 딱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세상 집중력을 발휘해갖고 이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딱 샀죠. 샀는데 그럼 이제 샀으면 뭘 해야 돼요? 이거 자랑해야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걸 딱 들고 갔죠. 되게 의기양양하게 딱 들고 가가지고 여기 샀다? 막 이러니까 친구가 왜 한 번만 만져보자. 안돼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막 으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야 이거 레밍턴 진짜 센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으쓱거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뭐 얼마나 센지 어떻게 알아?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폈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거미가 있는 거예요. 거미줄에 거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고 촥 장전하고 거미 몸통 앞에다 이렇게 대고 팡 쐈어요. 어떻게 될게요? 다리만 남고 몸만 없어졌어요. 되게 징그럽죠. 그냥 정말 한순간에 펑 하는 순간 몸만 퍽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오야야야 우와 진짜 세 막 이러면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앞에서 막 이러니까 막 되게 또 으쓱해가지고 역시 레밍턴 역시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야 근데 사람한테 쏴도 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안 되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았나 봐요. 텐션이 막 올라가가지고 되지 않을까? 야 절로 가봐. 친구를 저 멀리 세웠어요. 세워놓고서 제가 장전을 했어요. 차크탁 이렇게 멀리서 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친구가 멀리 안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 생각보다 친구가 좀 가까이 있었고 이 총알을 맞자마자 이 친구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바로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저도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또 놀래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집에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막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막 상황을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막 내 그 집에 애가 뭐 이렇게 싸가지고 애가 맞았는데 막 빨갛게 부어 올라왔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어머니가 탁 끊으시고는 일로 와 라고 하셔서 그 알죠 뭔지 그 차분한 분위기 있잖아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 일로 와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무튼 그날 굉장히 많은 이제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가지고 막 복잡한 감정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막 쭈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안 끝났어요 아직.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초지종을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갖고 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갖고 와 이거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반토막 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그날 맞고 오열하고 저도 막 오열하고 저는 이제 너무 소중한 이게 막 바로 하루 만에 다 날아가가지고 너무 막 오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지금도 기억나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눈앞에서 이게 부러지는 이 체벌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도 너무 막 그 슬펐던 기억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호되게 혼나서 지금도 이건 기억난다. 나를 혼냈던 그 사람, 내가 혼났던 그 상황, 내가 왜 혼났는지 막 이런 게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나는 게요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아주 오래오래 우리의 삶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뒤로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됐냐, 이 총은 사람한테 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이 장난감 총만 보면 늘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혼나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간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다가 늘 상냥하고 젠틀하고 따뜻한 건 아니셨고 가끔 굉장히 화를 내셨고 아주 호되게 혼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가지 장면도 떠오를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지난주에 했던 그 멘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멘트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러시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적어놓은 저게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 없고 악한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하고 인자한 이미지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제자들이 혹은 무리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행동들을 했길래 이렇게 이 믿음 없는 놈들, 이 악한 놈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시는 모습과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면 중에서 뒤에 있는 사건을 먼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37절에 보면 산을 내려왔어요. 아까 그 변화산이요.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귀신에 들려서 이 사람이 막 넘어지고 이 청년이 막 쓰러지고 막 거품을 불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심지어 외아들이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4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부탁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부탁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돼서 예수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온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고치려고 기도를 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9장 초반에 보면 병을 고치는 거를 제자들이 했었어요. 됐었어요. 이게 됐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니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뭘 했다고 써 있어요? 병을 고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흐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하려고 했더니 안 돼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간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죠? 잘 됐었던 것, 이 기도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잘 됐는데 갑자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기록된 변화산에서의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이에 있었던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거기에 제자들의 능력이 상실된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산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산 이름이 변화산인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산인데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셔서 변화산이라고 붙였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막 영광의 이 기운으로 쫙 뒤덮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수백 년 전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쭉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시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는 이런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셋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잠을 딱 깼어요. 너무 밝아서 그랬는지 눈을 탁 떴는데 눈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막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있고 이 양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수백 년 전의 조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32절부터 33절인데요 제자들의 반응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세 명의 제자가 잠에서 딱 깼는데 이 엄청난 광경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샥 사라지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너무 황홀한 경험인데 우리 여기에 그냥 있읍시다. 집 짓고 매일매일 이것들을 좀 막 보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무리와 이 병든 청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 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 제자들의 병 고치는 이 능력과 이 전도의 능력이 상실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분명히 9장 초반에 전도 여행 갔을 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와 보니까 되지 않아요.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이에요.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그 능력을 상실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중간에 졸다가 깨어서 영광만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영광의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뭘 얘기했다고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때 졸고 있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 중간에 딱 깨갖고 보니까 이 영화로운 장면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영광의 광채, 이 황홀한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어디에서 이게 지금 어긋나 있는지를 느끼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쏙 빼먹고 이 영광의 광채, 이 화려함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 길과 주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이 지금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 물론 변화산에서 이렇게 일부분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영광은 사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걸 일부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 자체만 딱 보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이 능력과 이 화려한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다 주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믿어요. 병을 고치고 막 내쫓으니까 쫓아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능력이 우리 거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들도 하게 되는구나. 이런 막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구나. 굉장하다,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것의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영광과 화려함에만 도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기 위해서 준 그 능력들을 다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게 되는구나, 이 능력이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따끔하게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4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매우 당황하고 왜 귀신이 쫓아지지 않지? 라며 당황하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큰 사건의 흐름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마디,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또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쩌면 참 마음 아프지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내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는 왜 이 영광에만 마음이 뺏겨서, 이 권능에만 마음이 뺏겨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한가요? 그냥 에피소드인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과 참으로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역할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본질을 다 까먹고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들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화산의 영광, 병 고치는 능력, 이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신 그 본질적인 자기 부인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것은 건너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 되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자기 부인의 길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걸까?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방법, 내 욕심, 내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가치관 자체가 자기 부인, 희생, 섬김, 십자가,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더 빠르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자꾸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그 본성은요, 그러한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만족과 안정을 느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실존의 연약함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많이 접하면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서서히 파고든다는 거예요. 신앙 역시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더 높이, 더 빠르게 가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러한 신앙의 간편주의, 아니면 고지론적인,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도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화를 토하시면서까지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악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적당히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닮은 그런 간편주의와 고지론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기꺼이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떠한 좋은 것들에 대한 갈망함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주시는 여러 가지 평안함, 따뜻함, 이런 것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골적이고 불편한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는 편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으면서 무언가 채워주시기만을 원하는 거, 이거 너무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여러분 양다리 걸치듯이 혹은 여러분들 목에 거는 장식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만에 수련회를 해요. 오늘까지 신청받는다고 많이 광고하고 홍보도 드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이렇게 좀 보면서 마음 한켠에 무언가 조금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또 많은 스태프들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오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을 나눌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필리핀으로 도망갈 거라서 그냥 용감하게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인원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간편하게 저는 못 가는데요, 안 가는데요,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여기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노력과 씨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수련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수련회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그 시간, 그러한 대가 지불 없이는 신앙의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민낯, 여러분 충분히 다 보셨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비슷한 경험을 해요. 이런 것들, 이것 떼고 다 가지치기 하니까 나라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잘 서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그것을 잘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출발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씨름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경험들, 그 시간의 분량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고요, 다가올 시대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잘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내가 조금은 비틀거리고 뒤뚱거리면서 걸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그 길을 몇 발짝이라도 더 전진했구나라는 것을, 그 가슴 벅찬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고백할 때에 정말 다른 많은 것들, 내 안에 따를 만한 것, 정말 신처럼 우상처럼 여겼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춰드리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이제 곧장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을 건너뛰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들을 건너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자원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현주소와 우리의 민낯을 놓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자들의 욕망과 하나님 그 욕심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귀하여서 그 변화되는 영광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이 나에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당장한 우리들인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신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자기 부인의 길도 걸어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그 섬김과 인생의 길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성직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을 건너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건너뛰고 넘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한 걸이라도 삶의 한 걸이라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를 정말 책망함으로 끝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걸어가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새로운 한 해 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 그 그리스도인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시간과 힘과 자원을 활용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가 끝났을 때에
정말 작은 몇 걸음이라도, 조금은 뒤뚱거리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을지라도 주님 닮아간 그 삶, 그 걸음 걸어놓으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을 받으셔서 또 모으셔서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욕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주님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대가를 치르는 신앙인의 삶으로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청년 공동체 위에 7박 8일의 여정을 출발하는 필리핀 비전 트립 팀과 그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